네, 어버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 앞에 전도사님하고 악수 한번. 우리 강영수 집사님 뒤로 돌아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네요. 오늘 첫 부임하셨는데, 네, 태연이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 교회 잘 나올리라 생각을 해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준비한 또 인사가 있는데요. 네, 있을 때 잘합시다. 옆에. 네, 있을 때 잘합시다. 얼마 전에 저의 딸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깜짝 놀란 건 깨알 같은 글씨에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켜야 되나? 정말 너무 글씨가 쬐끄만한 글씨에 빡빡하게 2장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탠드 불빛 밑에서 내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읽었는데 제가 감동이 되어서 일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딸의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제가 어느덧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울고 손 빨던 시절이 벌써 과거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떨어져 기숙사에 들어와 적응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눈물도 많고 사소한 일에 속상해하는 성격이라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이 너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제가 잘하는 줄만 알고 성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선교단에 들어가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친구들이랑 기도하면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엄마 아빠의 자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라면 저를 못 키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늘 자랑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저한테도 탤런트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엄마가 되기 전에 저 같은 아이들을 빨리 만나서 엄마 아빠가 전해준 이 용기를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서 해요. 어쩌면 이게 저의 탤런트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청 긴데 우리 일부분만 제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편지 쓰는 거는 아빠 닮아가지고 또 아기 때의 모습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부요. 우리 저희 딸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부 애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애들이 키가 많이 컸잖아요. 근데 키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도 엄청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컸구나. 얼마나 애들이 이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로서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자녀로서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요. 늘 변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어버이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권면의 말씀 앞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앞에 항상 우리는 하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세월. 그러면 세월이 어찌 이리 야속한지, 왜 이리 또 빨리 흘러가는지, 그죠? 탄식을 하게 되죠. 정말 총알을 빵 하고 쏘면은, 총을 빵 하고 쏘면 총알이 이렇게 슝 하고 날아가듯이 너무나도 쏜살같이 시간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의 흰머리를 보고 너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늘어서 놀라고, 거울 보고 내 흰머리 보고 더 놀라죠.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우리 아이들이 컸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컸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그죠? 어느새 졸업하고 군대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손주 보고,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어리다 생각했는데 내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회사에서 막내 생활하던 내가 어느새 꼰대라 불리는 선배가 되고 이제는 무거워진 삶과 가정의 어깨를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느끼는 감정이죠. 195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묘비명이 너무나도 유명한데, 이분이 자기의 묘에 뭐라고 묘비명을 썼냐면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참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 묘비명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늘 16절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무엇입니까? 세월은 시간이죠. 성경 원문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뜻이 뭐냐면요, 때, 그리고 시절,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바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른 어떤 돈이나 물건처럼 아껴두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 이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멈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좀 아껴도 이제 저장을 해두면 좋겠는데, 혹은 이 시간이라는 것 좀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돈 주고 살 텐데, 이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그죠? 세월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 건가요? 네. 우리는 절대 이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러한데, 정말 마음은 그러한데,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시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시간들을, 이 세월을 낭비하고 아까운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쓴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옥중서신이라 불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옥이라는 환경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죠. 이 감옥에서 성경을 쓴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분명히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갇혀있기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뜻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 세월 속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는 것이죠.
무엇을 사야 되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오늘 우리들이 말이죠. 우리들이 사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 이 가지는 영적인 시간을 만들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많이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죠. 기후위기,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남극에 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많은 일들이, 과학자들은 생각보다 이 자연의 재앙으로,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지구 멸망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또 전쟁들,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재난과 전쟁이 성경의 예언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수선하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위태롭게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냉랭하죠, 그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처럼 이렇게 따뜻하거나 참 친근감이 있다라기보다는 냉랭한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죠. 이거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냉랭해지고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점점 악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함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옛날에는 떡하니 바알, 아세라, 그저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 여겼다면은 오늘날에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온갖 죄의 것들, 쾌락들, 탐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독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자꾸 죄의 것들을 가까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 문화 풍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사탄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너무나도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미라 여기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취미라 여긴 것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에 유익된가, 우리 가정에 유익된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서 우리가 취미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낭비가 된다면 이것 또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 아까운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카이로스, 일부러 시간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이 시간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고 모두가 연약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하리라 결단하지만, 다짐하지만, 노력을 하지만 이 작심삼일,
작심 하루,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특별히 어떤 모나서가 아니라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때에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누가 봐도 와,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어?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연약해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좋은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지속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돕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힘을 얻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힘이 들어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덧입게 되면 시간을 쪼개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우선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된 것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를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만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무엇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만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사정이 안 돼서, 내 지금 처지가 그렇지 못해서, 이런 많은 우리가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내가 분주하고 어떤 이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잡지 못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의지로 시간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요?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할 시간을 말입니다. 이 시간을 잡는 것이 바로 복을 잡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걱정되죠? 근심이 되죠? 그리고 어떤 결정에 앞서서 마음이 막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의 대상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거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로부터 칭찬 들으면 기분 좋죠. 잘생겼다, 멋지다,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냐, 이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찬송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찬송을 부를 때면은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하면서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막 욕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정이 상하고 이런 것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그죠? 그렇다면 그것 좀 이상한 건데, 찬송 부르면서 욕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찬송 부르면요, 막 욕하다가도 누그러집니다, 마음이. 그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부러라도 삽시다. 아멘. 네, 감사는 일부러라도 사고 감사는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사탄 마귀의 시간을 빼앗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그 마음은 이미 냉랭해져 있고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는 최선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감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논리는 감사할 거리들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도저히 내가 열받아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 상황인데, 화나 죽겠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미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조차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똑같은 조건에서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하지만 누구는 이게 어디야?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는 누구는 이게 뭐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을 사야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나를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여건이 되고 가고 싶으면 예배 가고 가기 싫으면 예배를 안 가고, 이게 아니라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되고 은혜 되는 데는 가기 싫어진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의 굴복, 섬김의 굴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애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여건이 되고 이것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리는 아까운 시간들을 그동안 많이 낭비해 왔죠. 여러분 돌아볼 때 참 행복하고 좋았던 추억의 순간들도 많기는 하지만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냐면은 상처받은 것들 혹은 후회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먼저 끄집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떤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말하지만 내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낼 때 아름답고 좋은 어떤 행복의 기억이 아니라 꼭 보면은 안 좋은 기억들, 후회되고 상처되고 아쉬운 것들, 미련의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의지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모자란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금방 후회하거든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헛되이 시간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함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숨막힐 정도로 여유가 없어서 이 빡빡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이 내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겨를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무슨 효도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바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지금 무엇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순탄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빼앗긴 시간을 다시금 찾는 것입니다. 빼앗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우리 자녀들에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지금까지도 많은 후회의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 시행착오를 왜 자꾸 반복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 할 일이 많다. 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복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자꾸만 후회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 가족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꾸 돌아봐서 그런 미련들이, 후회의 마음들이 우리 발목을 잡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실을 뛰어넘어서 너무 또 앞서만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해. 나중에 잘할 것이야.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가능하려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노력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애 있게 지내라, 효도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곳보다도요,
효도를 강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텐데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이제 앞에 우리 하나 이제 단서가 붙기는 하죠. 믿음으로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게 5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믿음으로 잘 공경하면은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의 복을 내려 주세요.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곤핍지 않도록 이 땅에서 잘 되는 오래도록 잘 되는 복을 주님께서 주마. 효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딱 상급을 거셨어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효도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선물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회복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문제 없는 가정들 없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머리 아픈 일도 많고 예기치 않은 일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이 무르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마음, 우리 신앙의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을 뺏겨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의 마음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대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태어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아빠 있을 때 잘 효도하도록 해요. 알았지? 네,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 부모님은 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잘했을 걸 후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항상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채 이 후회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면 아마도 가정의 달이 제일 짜증나는 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워도요. 좀 실망스럽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얼굴들을 보면서 네, 한번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그때 내가 좀 잘 챙겨줄 건데 후회하지 말고 정말 내게 허락된 시간들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의지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면은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다. 내게 허락된 자녀들, 부모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빼앗습니다. 다른 어떤 내 짐이 다른 어떤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것에 미치게 만들고 시간을 빼앗으니까 관계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마음 주지 못하고 계속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이 무지무지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 간에 그래도 하나가 되니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포기하고 난리 났을 텐데 진짜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제게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마음 쏟아야 될 것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후회를 반복하지 마세요. 자꾸만 미련을 두고 후회하고, 이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후회만 해요. 하지만 이제 끊어버리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어서 이제부터는 더욱더 많은 은혜의 추억들, 감동들, 행복의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만끽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추억하며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